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을 바라보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축복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이렇게 추워도 강에도 봄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법을 찾으시고 또 안겨주시고 또 길을 찾아주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주저앉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참 많은데, 때로는 건강 때문에 이 건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이 건강을 이렇게 책임져 주지 않을까. 때로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결혼 문제 때문에 또는 취업의 문제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85세에 가까이 되었지만은 자식이 없고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괴로워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목별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가 넘었는데 하늘을 쳐다본다고 자식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자기의 자식,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못 낳는 자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과연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아내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그런 기대를 접었고, 조카 롯을 내 후계자로 삼을까 아니면 이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내 스라에서 자녀가 태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실 수가 있을까? 눈에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는데 과연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까?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노라면 해법이 열리기는 열리는 것인가? 우리도 이 해법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한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전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자기 재산이나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자신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에게 재산을 상속해서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노년에 자기를 부양해 줄 것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종이라 할지라도 그를 양자로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관습에 의해서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자기 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 바로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니까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집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 자라난 종이지만은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태어날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5절 말씀 보시기에는 하늘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별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한번 세워봐라. 내 후손이 이토록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어도 막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고 어떤 현실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가? 라고 의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두고 땅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10년이 지나고 훨씬 지나고 그런데도 아무 기색이 없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이 있었겠습니까?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그럼에도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내 재성도 많아질 것이고 자손도 많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이지만은 그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주시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막연히 하늘만 바라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말이 되냐 이런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금세 자식이 생긴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결혼한 후 수십 년 동안 내가 자식을 못 낳고 이제 나이가 85세가 돼가지고 이제 아내도 다 늙고 아내도 전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은 결코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들이 살던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종들과 가축을 많이 그래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태어난 종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4장에 보게 되면 그 자기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20세 이상의 그런 나이든 자들 자기 종들이 몇 명이었느냐 바로 318명이나 돼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롯을 데려온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종들은 다 자녀를 잘 낳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식을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식의 소식이 없던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잠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이 있겠고 그리고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축이 불어나고 자기 자산이 막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후손이 없으니 이거 모든 재산 이거 다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아마 큰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라는 것인가?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도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내 자신이 되지 않을 때 이 아브라함이 힘이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새벽제단 쌓고 그냥 공예배 다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그런데 하는 일이 꼬이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고 잘 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것인가?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 되는 일이 없으니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내도 전혀 이렇게 반응이 없자 하는 이 아브라함도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한숨만 쉬고 있고 낚시만 하던 그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마음에 결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아브라함은 자식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밤중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 그러면서 내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루 이틀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런데 어느 때는 낮에도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깨달게 됐습니다. 그렇지. 어젯밤에는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어서 저걸 보고 내가 희망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낮 시간에 보니까 별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그러나 저녁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내게 약속하신 저 별들이 분명히 떠오를 거야.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 비록 낮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밤이 되면 또 나에게 소망을 주시지. 그러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게 약속하신 그 자녀들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게 되죠. 그리고 힘들 때는 언제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전날에 받은 그 별자리를 다시 쳐다봅니다. 그래, 저 별자리가 저기 있구나. 그러면서 일하다가 땀이 흐르면 얼굴을 닦고 그리고 또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겨울이 찾아와도 또 하늘을 보게 되고 비가 오는 날에도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 눈이 와도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얻지 못해도 별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내 자녀가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비가 와도 쳐다보고 눈이 와도 쳐다보고 계절이 바뀌어도 쳐다보고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낮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늘에는 별이 뜨고 있지만 너무 밝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키워주고자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낮에 별이 보이지 않아도 밤에는 분명히 별이 있는 것처럼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도록 아브라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식을 낳을 수 없을지라도 자식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조카 롯보다도 자신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보다도 더 훌륭한 자식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참된 믿음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믿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낮에 별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볼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주시는데 백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것은 그 뜻이 그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식을 주시고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심적인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한 번에 다 날려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웃는 자가 되게 하셨고,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종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430년 후에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비단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조급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조급한 마음에 조카 롯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종인 엘리에스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후사구나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되고 더 하나님과 관계가 타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더 괴로움만 있었을 뿐이죠. 그도 처음에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 우습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 별들만큼 수많은 모래알처럼 우리에 대해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별을 쳐다보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쳐다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원망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기도한 분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는데, 작은 심에도 응답하신다고 했던 하나님, 왜 내 작은 심에 이렇게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결코 내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우리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약속이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비록 낮에 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낮 시간이 할지라도 하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무수한 별이 떠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사람들이 전화 속에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을 꼭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선한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던 롯보다도 엘리에셀보다도 더 좋고 귀하고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별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을 뚫어지게 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낮 시간을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에게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이 시간 씻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없던 자식일지라도 오늘도 주의를 원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끝까지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런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젯밤까지 이런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믿음을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두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믿음에 있는 대로, 믿음의 양대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한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길이 열릴지 않을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막혔던 길을 뚫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답답했던 심령을 웃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증도 사라지게 하십니다. 마음의 공감을 없애주십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 씻어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삭과 같은 그런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 언젠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다시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제 포기하고 저 서랍 속에 넣어놨던 그 꿈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다름 아닌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비전을 다시 우리는 꺼내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비전을 종이에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상 위에 아니면 여러분 찬장 위에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탈 때도 그것을 바라보시고 또 화장실에 갈 때도 그걸 꺼내서 읽어보시고 또 매일 하루하루씩 그것을 2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그것을 꺼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잠잘 때도 그걸 꺼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에 아니면 가까운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의 꿈꾸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이처럼 결국에는 이삭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삭과 같은 그런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출애굽 2세들로부터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시고 젖과 꿀이는 그런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후손의 미래를 결정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올해도 아마 무의미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2대 손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던 하나님의 자손, 그 자손
그 땅이 이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날마다 떨어지게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의 후손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게 되면 영적인 축복까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축복이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고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너를 원하게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고 강하고 강해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고 저희들은 참 우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파묻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하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버지,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고 없습니까? 오늘도 내게 소망을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보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주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브라함같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